오늘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지혜를 잘 사용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에서 지혜를 불이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잘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삶에 어떤 결과들이 초래되는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권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을 때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불공정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혜를 잘 발휘하지 않았을 때 해가 되고 또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을 하는 것이 더 더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공의롭지 못한 일에, 악한 일에 지혜를 사용했을 때 그 폐해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봤었는데요. 지혜를 써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잘 써야 되는데 불이하게 썼을 때, 혹은 잘 쓰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것인가, 그걸 좀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써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복이 되는가.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잘 활용해야 하는 모습들, 잘 활용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먼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도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혜자는요, 은혜로운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롭지 않은 자신을 해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준다거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평가한다거나 정죄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롭게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말을요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하는데요, 항상 결국에는 자기를 해치는 말,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다 하고 났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말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시작부터 또 저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한번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내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속이 막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을 뒤집어서 완전히 그냥 미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요, 무지하다, 그리고 미치게 한다. 저 사람 정말 말하는 게 듣고 있으면 미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롭다.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힘이 난다.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매한 사람은 장래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려. 우매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말이 족족 다 전혀 예상과 맞지 않는, 예상과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헛된 말, 신빙성 없는 말, 빈말, 이런 말들만 쏟아낸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헛되게 하는 일만 만드는 거예요. 일을 꼬이게 만들고 일을 더디게 하고 또 일을 그르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우매한 사람은요, 성을 들어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계속 헤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지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미래를 몰라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죠. 그런데 말은 많이 해요. 이렇게 될 거야, 뭐 저렇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결국에는 다 어떤 모습이 되냐면 길을 몰라서 이렇게 가도 이 길이 아니네, 저렇게 가도 이 길이 아니네, 잘못 들어왔네, 이러고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방황하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죠. 일을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아서 그 방향을 따라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매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말만 많이 해서 여기 가게 했다가 저기 가게 했다가 그렇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지할 때는 그냥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괜히 헛된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들만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를 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말을 하시더라도 내가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돼야지, 무지한데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그런 헛될 말만 많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우매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전도자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롭지 않은 말을 하고 뭘 아는지 모른 채, 알지도 모르면서 말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은혜롭게 말할 수 있고 또 잘 알아서 정확하게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는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하는 사람, 또 어리석게 알지 못하면서 말만 쏟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혜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어린데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왕이 어린데 그 대신들이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가 있어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왕이 등극을 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대신들은 그런 어린 왕에 대해서 이제 얕잡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잔치를 베푸는 모습, 잔치를 베풀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은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 되고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의 왕이 어려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정신 차리고 왕을 잘 보필해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더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나라의 모습은 대신들이 왕을 얕잡아보고
그냥 자기들 권력에 취해서 그냥 막 흥청망청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요 결국 망할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나라의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 되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귀족들의 아들이 된다라는 뜻은요, 이 왕이 어리니까 대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이 귀족들을 마치 부모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또 대신들도 왕이 어리다고 해서 그냥 막 얕잡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정해진 때 뭐 이렇게 흥청망청 막 잔치를 베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더 절제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요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 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달라. 아버지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대신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또래 신하들, 부하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뭐 이렇게 했지만 나는 더 심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통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바람에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쪼개져 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렸을 때 그 어린 왕은 더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대신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반대로 대신들도 왕이 어리다고 해서 그냥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를 더 절제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나라의 왕 그리고 지혜로운 나라의 대신들은 다 각자 자기들의 역할에 맞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유흥이나 과소비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왕처럼 그리고 지혜로운 대신처럼 우리 삶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또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또 자기 자신을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석가래가 내려앉든 뭐 집이 새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석가래가 내려앉게 하는 자, 집이 새게 하는 자가 아니라 집을 세우시고 석가래를 세우시는 집이 새지 않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집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잔치를 베푸는 것이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뭘 말하냐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잔치를 베풀 때 여러분 잔치는 그냥 베풀지 않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나면 결국 뭐가 소비되죠? 재산이 소비되는 거죠. 재물이 소비되는 겁니다. 돈을 써야 한다는 거죠. 네, 희락을 위해서 희락이 아무리 좋아도 희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잔치를 베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도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을 기쁘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걸 끊임없이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에는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지나치게 하면 결국에는 그만큼 많은 재산을 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육신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있어도 함부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돈 걱정 없이 그냥 뭘 하든지 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넉넉하게 마음껏 물 쓰듯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검소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냥 함부로 막 다 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이 그냥 막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희락을 위해서 함부로 막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단 헌장에 보면 교인의 생활 규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도는 신분에 지나친 의복과 단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성도라면 사치스럽게 그렇게 자기 의복을 단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는 속된 노래를 부르거나 방탕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자리에나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오락장에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삶이 어떤 세상적인 유익에, 육신적인 어떤 정욕에 따라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을 그냥 사치스럽게 다 허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 검소하게 그렇게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오늘 이 20절에 나오는 부자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칭송받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왕, 또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어떤 고관들, 또 권력자들, 이들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왕,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저주한다거나 그들을 미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중이라는 건 나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그리고 침실에서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나 스스로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왕을 저주하는 그런 일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고관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우시고 이 땅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저주하고 부자를 저주한다. 결국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마음속에라도 왕을, 부자를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라도 은밀하게서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그들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평가들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한 모습,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라도 왕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신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세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여러 가지 말씀하는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한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데 헛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또 지혜자에게는 이제 자신의 어떤 위치에 맞게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고 또 자신을 더 절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함부로 흥청망청 돈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절제하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고, 지혜자의 이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쭉 말씀을 나눴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든 없든 그냥 말 함부로 쏟아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지혜로운 모습인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에는 전도자가 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이 전도자가 이야기한 모습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지혜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을 세우고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